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인생길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푯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확실한 분명한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며 점점 게을러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세 절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만 나누게요. 6절부터 8절 42장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보고 형인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궁핍한 대로 갈급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쳐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말씀으로 기경하고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혼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되지 말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렵고 힘든 그 선교의 여행 가운데서도 바울이 했던 건 뭐예요? 무시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소망이 사라지고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꼭 주님을 의지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바로의 꿈을 다
하나님께서 해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제2인자로 쓰게 됩니다. 꿈을 꾼 대로, 해몽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다 모아서 두고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다시 풍년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곡식을 다 모아서 그 옆에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기 때문에 야곱의 그 가족에게는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 뉴스를 열면은 어느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와서 그 지역을 덮칠 것이다 라는 중서부 쪽으로 이제 허리케인이 온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진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미 대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정말 밀리언이 넘는 집들이 다 버려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두고 쌓아놨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어찌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경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자꾸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 인티메이트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주님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기근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옆에 애굽에 곡식이 많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들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거를 아마 그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그 과거가, 범죄의 현장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아마 머뭇거렸을 것이고 과거의 죄책감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보면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린 자꾸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상황이 이 모양일까? 라고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깨닫게 해주시구나 라는 걸 알고 생명의 양식을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생각과 제 계획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인티메이트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애굽에 도착한 형들이 이제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오늘 이미 형들이 왔는데도 요셉은 형들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감추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근데 곧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약간 거친 언어로 형들을 대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을 마치 정탐꾼들이라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복수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들의 중심이 정말 돌이켰는가, 바뀌었는가, 형들의 중심이 자신을 버렸던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켰는지 요셉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거친 신문은 형들이 22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아주 거친 말씀으로 우리를 마치 질책하듯이 우리를 서두르듯이 야단치듯이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시듯이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나에게 과거에 내가 지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뭔가 괴롭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어,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은 주님 앞에 마치 한숨을 쉬듯이 죽여주십시옵소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은 기억나지도 않는 죄들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떡하지? 주님, 제가 그거를 다 갚을 수는 없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덮어주시는가?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끔 정말 깨어나면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분 어렸을 때 지었던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자기의 의로움과 죄의 습성을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깨뜨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빵만 먹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죄를 짓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다 베고 다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친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술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 뒤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오늘 가둡니다.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3일이라는 시간, 형들이 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들에게는 죽음 같은 공포와 아마 절망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어떻게 돼요? 가장 복된 돌이킴의 시간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갇혀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부짖었던 그 동생의 부르짖음을 외면했던 그 냉혹함, 이 3일간의 고독 속에서 비로소 아마 형들은 아프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갇히셨기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고립된 상황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 갇힌 분이 지금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내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옛 자아를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지만 뜻밖의 자신들의 죄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그를 꼭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을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반전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킬 때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결핍과 고난은 결코 우연히 생겨나는 일이 아니고 현상들이며 결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며 우리 인생을 향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 내 안에 우상을, 특히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환경 너머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긍휼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 속에 우리는 기근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숨겨진 오묘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러 왔다가 영혼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시험을 오늘도 겸허히 받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붙들고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감옥 같은 연단을 통해서 오늘도 정결한 성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능력과 소망을 가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